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1일 날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몇 끼 금식한다고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절제할 부분들 절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고난 주간 특별 큐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월, 화, 수, 목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사복음서를 이렇게 한번 시간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여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그 요일, 주일이죠. 지금 주일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어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호산나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자기 이속을 챙기고 또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보면서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이 집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느냐? 그렇게 외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는 그 모습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요, 가룟 유다가 변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신학적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하루를 쉬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쉬시고요.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과 잔을 대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며 나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이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6시,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침 새벽 6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12시에 그 십자가 달린 그 지역에 어둠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테텔라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죠.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또 오신다, 오셨다, 또 오신다라고 성경을 제가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 계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홈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가 그에게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밀화는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지 그곳에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밀알이 누굴까요?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그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썩어짐으로, 다른 말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만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은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이 없는 사람이 없죠. 저는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봅니다. 자기 부인, 남의 부인 이게 아니라 my wife 아니라 자기 자신을 denial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denial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것에 대한 그런 집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것 챙기려고 그러고요. 더 많이 챙기려고 그러고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요. 절대 내가 가진 것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내 것을 버리는 것이죠. 나를 버리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소유, 명예, 권력, 이걸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을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니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쑥불쑥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요, 아직도 내 자신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밀알이 되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밀알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섬김의 밀알이 되십시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구호와 같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구호 좀 바꿔야 돼요.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 성질, 내 곤조, 내 욕망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밀알이 되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 속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미크론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또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원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연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